홍해가 이렇게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기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고센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이제 해서 이게 예루살렘이 가나안이냐, 꼭 그렇게 볼 수 없는 게 일곱 7족속이 흩어져 있어서 팔레스타인 지역이 다 가나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일본 코스는 이렇게 고속도로처럼 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40일 정도 걸린다 그래요. 어떤 코스는 또 이렇게 돌아가요. 이거는 2년 걸린다. 그러니까 1코스 40년, 2코스 2년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은 홍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서 한 번 더 돌려요. 가서 여기서 또 돌려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코스인데 여기는 40년이 걸려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40년이 걸렸지요. 근데 이 1코스, 2코스 뭐 40일이든 2년이든 40년이든 이 모든 코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광야를 지난다는 거예요. 광야. 우리 인생 그렇지 않나요?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정상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그리고 꽤 실력 있는 신랑 만나서 연봉이 뭐 1년에 한 1억 정도 되고 정말 A 코스 같은데도 광야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팔자가 세지? 이럴 필요 없어요. A 코스, B 코스, C 코스 할 거 없이 모든 인생은 광야를 거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야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중요하게.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광야가 뭐예요? 광야.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볼품 없는. 지금 광야를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처녀 때는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잖아요. somebody, 원추. 근데 결혼하고 애 낳으니까 nobody 원추. 볼품도 없고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미 내가 환경이 nobody인데 somebody를 자꾸 꿈꾸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광야, 우리 가정의 광야, 또 인생의 우리 교회도 광야가 있어요. 이런 광야는 피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광야의 의미는 뭐냐?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아프다 그러면 지금 광야인데 광야를 빨리 지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빨리 지날 광야는 뭐하러 지나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광야를 준비하는 시간이라 그래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던 DNA조차도 그 애굽 사람의 DNA가 있는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여호와의 DNA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는 준비 기간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거기서 바알을 섬기다가 저주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광야를 나 고난이 왔어 그러면 신난다, 고난이 왔대 뭐 이럴 필요는 없지만 그 광야 시간에 내가 준비할 거는 있지 않겠나, 그거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전제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따라하세요. 누구에게나 광야는 있다. 그러니까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 사람은 A 코스네. 어떻게 저렇게 처녀 때도 잘 나가더니 결혼도 잘하고 애들까지 공부도 잘하고 저러네. 근데 그 속에도 들여보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가
힘들고 어렵지만 광야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광야를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빨리 안 지나가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1시, 2시, 3시, 4시 우리는 이걸로 하나님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거를 보통 크로노스라 그래요. 1시, 2시, 3시. 근데 하나님은 크로노스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2022년도고 관심 없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이 결정하는 그 때가 있어요. 이거를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 광야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크로노스로 살았다면, 다시 말하면 몇 년도에는 취직하고 몇 년도에는 은퇴하고, 근데 그렇게 살았던 내 인생이 광야를 통해서 내가 주만 바라볼지라,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릎이 아프니까 이 언어 중추에 지장이 와서 오늘 쓸데없이 영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그게 아는 거 다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광야의 의미가 뭘까요? 몇 가지만 우리 한번 나누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잘 지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광야를 끝내려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너가 광야는 끝났다.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그 가나안을 싹 40일 정탐하고 왔어요. 그럼 거기서 12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보고했으면 광야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 사람들이 저들은 얼마나 덩치가 큰지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해 놓고도 뭐 자기네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 그러고도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너희는 광야를 통과할 때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로 보내요. 결국에 그 당시에 결정권을 가진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서 짐승처럼 죽었다 그래요. 여러분이 겪는 이 광야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광야를 잘못 지나면 내가 어려움이 왔어요. 이 어려움을 낙심으로 보내고 이 어려움을 누군가를 원망으로 보내고 이 어려움을 포기로 부정적인 것으로 보내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으니까 이제 끝났지 했더니 2년이 아니라 40년의 광야가 또 있는 거예요. 세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광야를 통해서 어떤 것이 변화됐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막 함부로 하는 말이 나비 효과, 나와 내 자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좀 생각하고 그냥 느낀 대로 막 부정적인 말하고 느낀 대로 막 뒤에서 험담하지 말고 이것이 나비 효과가 돼서 내 자녀에게 어떤 파장이 올까 생각을 하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나도 어디 가면 따라하라 그러면 짜증나더만, 근데 한 번씩 따라해야 또 새기더라고. 예.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자. 그러면 하고 싶은 일 언제요? 70 넘어서 하세요. 그때 통장에
한 15억 정도 여유 자금 있고 애들도 다 잘 되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안 돼요. 해야 될 일, 입 조심, 마음 조심, 생각 조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보시겠어요?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요 진짜 많이 참지만 끝까지 참지는 않으셔요. 여러분 속으로 우리에게 양심은 있잖아요. 우리가 가인이 아들을 동생을 죽일 때 가인은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 불화살을 맞았다. 여러분 혹시 양심에 불화살을 맞은 사람은 없지요? 내가 양심에 찔리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 이런 말해요. 나도 잘한 거는 없어.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나도 잘한 건 없지만 저 새끼 나쁜 새끼 아니야? 이게 무슨 이론이 그래요? 내 양심이 너도 잘한 게 없어 그러면 깨갱해야죠. 그래야 가나안 들어가고 광야가 끝나죠. 우리 한국 사람 웃겨요. 응?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 벌써 기분 나빠요. 그 말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러면 회개해야지. 입을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양심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하고 그것이 부메랑처럼 던지면 핑핑 돌아 나한테 오는 부메랑처럼 나비 효과처럼 그게 다 나에게 올 건데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결정하고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어느 장소에서 나 혼자 구시렁구시렁 한 것도 하나님 다 듣잖아요. 내가 은밀하게 둘이 만나가지고 구시렁구시렁 한 거 하나님 다 듣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듣고 뭐라고 하냐? 그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누구를 계속 원망하고 그래? 그러면 너희 자녀에게 원망거리를 주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여러분 겁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긍정적으로 말해야죠. 원망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믿음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깨달으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요, 광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다리가 아파서 그만하려고 해요. 예. 표정들이 앞으로도 이 설교 시간마다 다리가 아팠으면 하는 표정인데, 예.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삶이 가나안의 삶이 되는 걸 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때 내가 원망하느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냐 그러면 어려움이 끝나고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원망하다가 바알 섬기다 저주받았어요. 그 광야에서 끝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은 광야에서 끝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광야는 가나안 축복을 위한 준비인데 거기서 안 끝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으면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고집이 세구나,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하는구나, 여기서 끝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야 그 다음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축복을 누리는데, 근데 여전히 가나안 그 광야를 지나면서도 내가 부정적이고 늘 이렇게 안 좋은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세월 지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고난은 끝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도 좀 풀릴만 한데 여전히 부부간에도 으르렁거리고 자녀도 삐딱하고 가나안에서 해결되지 못하면 부자가 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이 서울대학 하버드를 나와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가나안에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뭘 아멘이요. 어디서 해결돼야 돼? 광야. 내 요새 조심하는데 지난번에 다윗을 뭐 누구라고 했다고? 솔로몬이라고 했다고 그냥 엄사모한테 뭐 뒤지게 혼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고요. 크게 한번 따라하고요. 광야의 삶이 가나안으로 이어진다. 왜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물질이 어려워요? 광야잖아요. 그럼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를 왜 물질의 어려움을 줘요? 여기서 너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 너무 고집세, 너 너무 일방적이고 네 멋대로야. 이거 깨져. 그러면 앞으로 축복을 받으면 너희 가정이 축복이 돼. 그런데 이거 깨지지 않고 광야에서 늘 원망하던 그대로 물질 축복 와봐야 너는 또 원망할 거고 너희 집은 결국 가난이 될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광야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8장 14절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14절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내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은 안 되는구나. 내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런 거를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광야예요. 근데 광야 시간 내내 남편 때문에 그래, 시댁 누구 때문에 그래, 이 광야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돼서 축복의 준비가 될 이 금쪽 같은 이 너무너무 소중한 광야 시간에 계속 고집 부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 바보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거를 이 광야 때 깨달아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붙잡고 살리라. 그러면 앞으로 가나안에 가서 잘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여전히 이 광야에서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나만 억울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탕자 보세요. 내가 원래 설교 이렇게 안 하고 되게 아주 부드럽고 재미도 있는데 다리가 아프니까 자꾸 이렇게 말이 굳어지네. 긴장은 하지 말고 깨달으세요. 긴장은 하지 않되 깨닫는 건 깨달으셔야 돼. 자, 아버지를 배반하고 멀리 이제 흥청망청했던 그 탕자가 있잖아요. 탕자가 광야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아버지 떠나면 개고생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광야를 거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광야가 끝나요. 요셉이 13년 만에 총리가 됐고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이 다 이렇게 쌀을 사러 왔을 때 그때 요셉은 광야에서 해결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해결이 됐으니까 형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형들이 나 죽이려고 했지 이 나쁜 사람들아 이러지 않잖아요. 겁내지 마세요.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덕분에 흉년이 왔는데 그 아버지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왔잖아요. 이 70명이 그 덕분에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만약에 요셉이가 칼만 갈고 형들이 나를 팔았어. 형들이 그게 무슨 형이야? 이것들 걸리기만 해봐. 광야를 이렇게 보냈다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더 지연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광야를 지나면서 그런 게 다 해결됐어요. 광야에서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형들이 왔을 때는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내가 여기 온 것은 오늘 우리 가문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하세요. 광야는 끝이 있다. 이사야 4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여러분 광야가 끝까지 광야인 적은 없어요. 어떤 후배가 건축을 하고 너무 힘들어하더라고. 그때 그랬어요. 앞이 캄캄하냐? 예, 캄캄합니다, 선배님. 그런데 똑같은 캄캄함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캄캄함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짙어지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좁아지지만 터널은 새카만 것 같아도 일정 기간 지나면 새로운 곳으로 나를 인도한다. 우리 성도들의 모든 광야는 터널이에요. 깨달아지면 아멘. 이사야 41장 13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크게 아멘. 지금 광야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너를 가나로. 그래서 요 세 번째 이게 빠졌는데 따라하세요. 회개, 감사. 그러니까 광야에서의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가 원망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가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세 번째는 회개하고 감사하라. 그러면 광야가 나쁘지 않아요.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3절 보시겠어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믿어지면 아멘. 지금 물 가운데 지날 때 빠져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다음에 또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강을 것이며 건너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한다.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건너지요.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르밧 아니라 그 누구야 갑자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가도 머리털하는 그러지 않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분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분은 못하는 일이 없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불꽃 보고 또 사납게 오는 물길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이요. 시작.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18절 19절 한번 마지막으로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크게 외쳐요. 보라.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여러분 가정, 우리 교회, 대한민국, 한국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준비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가 없으면 사람들이 겸손해지기 어렵거든요.
광야가 없으면 회개를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광야는 축복을 위해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이 광야 때 원망만 하고 있고, 이 광야 때 계속 부정적인 말만 하고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 코스로 가든 B 코스로 가든 C 코스로 가든 다 광야가 있어요. 왜? 광야를 거쳐서 준비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오늘 말씀을 듣고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또 내보내듯이 오늘 요 예배 시간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여기서 또 이렇게 된 거, 때로는 남편을 원망하고 이렇게 된 거, 또 누구를 원망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려서 광야에 내쫓기지 말고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갑시다. 들어갑시다.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그리고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서 이 광야가 딱 준비되면, 준비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열어줬듯이 광야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또 이런 것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수했어, 내가 나쁜 사람이야, 그럴 필요도 없어요. 광야는 내가 실수했건 상대방이 나를 실수하게 했건 간에 광야는 어쨌든 하나님의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잘 준비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찬양 많이 하잖아요. 갈렙은 85세인데 믿음 하나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너무 멋지지 않아요? 우리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